네, 오늘은 성령의 결정, 성령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결정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이 결정에 좀 반발감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성령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결정은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22, 23절인데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2절에 보니까요. 사도, 장로, 온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결정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유대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이 바나바와 바울하고 보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는 누구인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추정 가능한 말씀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요. 거기 후보생 중에요. 한 명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바사바라 하는 이 유다는요. 아마 그 요셉과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에 들어갈 뻔한 그 사람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22절에 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예, 그래서 또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안디옥에다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 결정 내용을 보낸다라고 하지 않고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점점 이렇게 퍼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3절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데 여기도 역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형제들로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었다면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4절을 보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요, 막 그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어떠하였습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우리의 지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지시라는 거겠죠. 저는 이게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면 어떤 지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따를 수 있죠. 물론 잘못된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을 강요한다면 그 지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가,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이 오름을 가지고 말하면요, 반드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닥달하고 다그치고만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그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 잘 나오는데, 기쁨을 주는 위로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친정 어머니가요, 오로지 공부를만을 잘하기를 원하셔서요,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종일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요, 온몸이 멍들도록 때려가지고요, 한여름에 긴 옷을 못 입고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더 다그치기만 하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은 더욱 괴롭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혼과 재혼의 광야를 거치고 어느덧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한계를 느낄 때쯤 온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본주의와 세상 가치관이 구원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짐을 나 자신과 자녀에게 지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인내를 가르치는 게 어렵기만 합니다. 작년부터 논술학원에 다니던 딸아이는 흥미를 보이는 듯 싶더니 교재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아침 갑자기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그만두게 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학원에 보내는 것만이 아이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요긴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큐티와 기도로도 인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힘들면 학원 안 가도 돼. 그 대신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실 이게요, 어머니로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는 그 공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막 때리면서까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해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자기 딸에게도 강요하는데, 얘 학원 그만두면 이제 인내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큐티와 기도로도 인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우리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고 마음을 혼란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요,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 결정이
분명히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되어질 때 옳은 결정, 즉 만장일치, 여기서 만장일치라는 건 한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요, 구원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에 공동체의 권면, 이건 아까 그 우리의 지시라는 부분이고요. 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게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구원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합니까? 이것은 25절, 2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결정은 평안하게 합니다. 28, 29절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네, 이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는 공동체를 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이 되지 않고 성령과 나는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를, 교회 지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28절에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평안이 이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고 평안을 불러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욕심을 따르는 결정에는요, 상식을 벗어나게 되고요, 평안함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게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성경의 기적들도 나타나죠. 근데요,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는요, 좀 이상한 교회인데요. 제자 훈련에 있잖아요. 막 똥 먹는 것을 시키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 뭐 충성도를 뭐 측정한다고 뭐 똥을 먹으라고 목회자가 시켰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결정들이 상식과 또 평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옳은 선택이자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 또 비상식적이라는 게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나였다면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1절에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한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480km 정도가 되었는데요. 가서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네, 이 내용은 안디옥 성도들을 위로한 말이었었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자신들의 그 구원을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도요, 그 안디옥에 머물면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였다고 하는데, 유다와 실라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이 쓰이잖아요. 왜 선지자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선지자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돌아오지 않고, 예, 여기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다가 왔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이 유하다라는 단어가 이 미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또 상당 기간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 좀 오랜 기간 머물렀다가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게 아니에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만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역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평신도들이, 예, 이렇게 같은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병드는 구조가 뭡니까? 목회자만 열심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또 오랫동안 머물렀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발견한 나의 비상식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건 28절, 29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으로, 네, 이렇게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는 또 머물렀고요. 예,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성령의 결정은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어진 부분, 또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들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결정은 평안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평안과 상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어떤 결정이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때로는 나의 결정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결정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며 평안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상식과 평안의 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멈춰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분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되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교회에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